예,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여호와 니시. 다시 한번요. 여호와 니시. 예,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죠. 그분의 속성이요,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이죠. 지난번에 제가 그 시를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시를 소개했는데, 오늘은 좀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한번 옮겨봤습니다. 스크린 제가 옮겨놨는데요. 아내가 늙으면 필요한 5가지가 있답니다. 뭐죠?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 찜질방 가면 남자는 없는데 여자가 많다 그래요. 남자가 늙으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요 5가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누라,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예,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남겨놓은 글입니다. 뭘 의미하죠? 우리 남편들 젊었을 때에 좀 더 잘하라고. 누구에게? 아내에게.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이 아내보다 다른 무엇을 더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잘못 산 거예요. 누가? 아내가.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17장에는 르비딤의 사건이 2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는 구름 기둥이 떠올랐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그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다는 것은 거기에 안식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며칠이 걸릴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쉼을 좀 누리겠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니까 구름이 일주일 동안 떠오르지 않아도 그들이 거기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1년, 심지어는 한 달 이상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장소에 머물렀다. 왜? 그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에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 실제 사항이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도 실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하나님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아주 대단한 말을 했죠. 왜 나에게 원망하느냐? 너희들도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왜 나에게 원망하느냐?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이제는 모세에게 돌을 들지 않습니까? 왜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때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은 담대하라. 60만 3,550명 장정만 그것을 뚫고 나가라.
그러면서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서겠다는 거예요. 호렙산 반석 위에 설 텐데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물이 강같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누구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출발할 때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잡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는데 그 반석이 반석을 치는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일강을 쳤을 때에 그 나일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똑같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에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유롭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할렐루야. 아멘. 예, 통일한 명제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인 구절이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 봤던 7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오늘도 교회를 출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 아까운 시간, 여러분의 아까운 재물을 드리면서까지 그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면서 교회를 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정하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돕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르비딤에서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주어가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르비딤에 왔다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애굽에서 블레셋 길로 가면 빨리 가는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쟁을 보면 도망갈까 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까 봐. 그런데 지금은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스스로 한 것이 없어요. 애굽에서 재앙을 내릴 때에도, 홍해가 갈라질 때에도,
홍해의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될 때에도 그들은 한 번도 한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말렉은 누군가? 아말렉이 누군가? 창세기 36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스의 아들 가운데 엘리바스가 있었는데 그 엘리바스가 첩을 뒀어요. 그 첩을 통해서 난 아들이 아말렉이라는 거야. 근데 3장 16절에 넘어가면 이들이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는 야곱의 형제지 않습니까? 쌍둥이 형제거든요. 형제의 시간입니다. 형제의 시간에 전쟁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이것을 잘 유념해 두시고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9절 보세요. 여러분, 아말렉이 전투하기 위해서 르비딤에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8절과 9절 사이에 문맥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처방전을 준 거예요.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백성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을 택하여. 줄 한번 쳐보세요. 택하여. 모든 사람이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야. 자원하되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믿음인가? 그것을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아무나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별해서, 자원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택해서 여호수아에게 전쟁터에 나가라는 거야. 왜요? 싸우려고. 누구랑? 아말렉과. 그리고 모세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여기 산 꼭대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꼭대기에 산이 기부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덕이 언덕. 높은 산이 아니고요. 그냥 언덕입니다. 언덕에 올라가라.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내일이라는 단어가 있죠. 내일. 보세요, 여러분. 9절 보니까 내일.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지금 나가 싸우고 모세는 내일 간다면 안 되는 거죠.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니까, 여러분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말한 즉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전쟁터로 나갔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감동적으로 다가오는가요? 감동적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산꼭대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동이 되지 않는가 하면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1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겁니다. 전쟁의 성패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더라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요, 지더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누가 봤는가 하면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봤습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죠. 만약에 모세가 지금 80세라면 훌은 83세예요. 아니, 아론은. 훌은요.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역사가에 있던 요세푸스에 하면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보다 10살 이상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면 동갑끼리 결혼했다 할지라도 90살이 넘은 거예요. 노인네들만 지금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도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돌을 가지고 와서 그 돌 위에 모세를 앉힙니다. 두 번째는요, 한 손은 아론이, 한 손은 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높이 들었는데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아니, 손을 올리면 이긴답니다. 손을 내리면 진답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모세도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비웃겠죠. 아니, 무슨 그런 게 있어. 전력을 다해 싸워야지. 뭘 사람을 선택해. 다 나가 싸워야지. 잘못하면 우리 민족이 다 말살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순종해서 여호수아는 선택해서 나갔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잡아줌으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 나가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직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있으면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없어도 돼.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실수해서 낳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에는 목적 없이 보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목적을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나 주님은 다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것을 묻겠다는 거예요.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받은 대로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그때부터 고통이 오는 거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대로, 나에게 허락하신 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비유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줬습니다. 뭘 의미하는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동일한 사명,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연합해서 싸울 때에 13절에 보니까 승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내용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 뭔 말이죠? 후대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은 간증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더라.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어도 뭐 대충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간증거리. 혹시 없다면 한번 간증거리를 내가 순종함으로 만들어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념하라. 후손들에게 이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줄 한번 쳐보세요. 귀에 외워 들리라. 귀 안에 이 말이 있게 하라. 다시 말해서 이것이 여호수아의 사상이 되게 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상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죠. 누룩을 제거하라.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제된 삶을 청산하라. 내가 그렇게 사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라. 이것이 사상이 되게 하라.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새기라. 사상이 되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가 잘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가 싸웠었습니까? 네, 여러분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도 너의 전술, 너의 전략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 첫 관문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라. 여러분 보세요. 그게 전술이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말이 사상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어떻게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불순종했겠지만 여호수아에게 이 내용을 귀에 외워서 사상이 되게 했더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자기의 전술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방법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상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할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단을 쌓았습니다. 승리하고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호와 니시. 15절 보니까 여호와 라파, 그분은 치료 하나님. 여호와 리시, 여호와는 깃발이다. 군대 용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대장이 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대장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싸우면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깃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군대예요. 그분은 우리 군대의 대장이십니다. 그분을 쫓아가면 반드시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우리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바르게 살아갑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가 만약에 첩을 두지 않았다면 아말렉이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나지 않겠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에다 아갈을 첩을 두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어떤 일이 주어지면, 아니 어떤 일을 행하면 그것이 하의 근본이 될 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 가면 서울로 가면 된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게 뭐는 목적지밖에 없습니다.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어떤 수단을 쓰든 목적지까지 도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는 그 뭐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진행하는 여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를 천국에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우리는 수단 방법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모든 자에게 주의 의의 면류관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이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까? 앞에 보니까요, 선한 싸움을 싸운 자입니다. 악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이긴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 여러분 성경, 우리 여러분 찬송가 579장 한번 펴보세요. 4절 보세요. 579장 찬송가 579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번 세 번째 소절, 네 번째 소절 보세요. 풍파 많은 세상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 끝소절 보니까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살리라. 여기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이 땅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선한 싸움 싸우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이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야. 정상적이지 않는 길은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바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 바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보다 더 피곤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전쟁보다 더 피곤한 것이 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 때 싸우고 있지만 피곤해서 넘어졌다,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그 산 꼭대기에
피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이 무거워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 동력을 받아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잘 되는 거요,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의 손이 그 남편을 부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세히 보면 우리 기도 손 들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손 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한 손은 아론이, 한 손은 누가? 훌이 들었더라. 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죠? 모세가 항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항복하면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민족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치지 않았던 것은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의 에너지가 그의 삶을 지치지 않게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요, 기도의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었습니다. 주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뭘 의미하죠? 손을 들 때에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다시요. 손을 들 때에만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주님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요?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내린 어떤 재앙도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혹시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면 그것까지도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의사가 되어서 너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겠다는 겁니다. 질병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가 아닌 모든 문제, 주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치료자가 되셔서 모든 영역에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줄 한번 쳐볼까요?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마지막으로 지키면, 이게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치료해 주시겠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정말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강약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와 동일하게 여호와 니시,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 지금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주님의 원칙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바른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앉아서 예배한다고 다 바른 예배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을 준비했는가? 이 날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는가?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가인과 아벨, 동일하게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예물과 그 제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맨 먼저 한 것이 뭐냐?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 드렸더라. 그런 말, 예배 드렸더라. 노아가 방주 안에 1년 이상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냄새나는 그곳에 1년 17일 있었습니다. 그가 방주에서 나와서 맨 먼저 한 것이 뭐였습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가 맨 먼저 한 것이 뭐였습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했다는 거예요. 최초의 일이요, 최선의 일이요, 최고의 일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최초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는가? 17절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본문 16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뭔 말이죠? 우리 모든 대적들을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 어떤 자에게? 바르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은 지혜를 주셔서, 전략을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창조력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아말렉 전투가 신명기에 보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성경을 한번 신명기 25장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덮지 마세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이 두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를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지금 에스의 후손이 에스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니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스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요 에스의 핏줄만 이어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삶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에스의 피를 이어받은 것뿐만 아니고 그의 삶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에스는 장자였습니다.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의 자녀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에 보면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더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렵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줄 한번 쳐보세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지금 싸움하고 있는, 전쟁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 어떤 전쟁일까요? 입시도 전쟁이죠. 취업도 전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여러분,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있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뒤에 떨어져 있는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심 안에 도우지 못한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믿음 생활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탄이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교회 안에 중심 안에 들어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뒤에 떨어져 있는 그 자리, 그들이 사탄의 공격의, 사탄의 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바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겠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지치지 않았던 것은 모세가 손을 들 때, 기도할 때 지치지 않았다는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른 예배자가 될 때에 사탄은 절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 예배자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부유로움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승리 한 절 찾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누가복음 9장 6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쟁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보내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주의 교회의 교사로, 속장으로, 목사로, 전도사로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받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 주님 날 합당하지 않답니다.
성도가 세상을 바라며 사는 거 합당하지 않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성도의 직분을, 그리고 우리 각자 주어진 주의 사역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